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작성한 예배 순서지에서 크게 오류가 나버려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려와 섬김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여우와 황새 또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시는가요? 여우는 황새를 초대해서는 접시에다가 맛있는 주패를 담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 황새는 여우를 또 초대해서 가나다란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서로 대접합니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초대하기는 했지만 여우도 황새도 초대받은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가하려고 하는 배려와 섬김 두 단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배워왔던 배려와 섬김이라는 단어, 어른이 되고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익숙한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2018년 12월 11일에 충남 태안에 있던 화력발전소에 24살의 젊은이 김용균 씨가 이 석탄 수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는 정규직이 아니었고 소위 요즘 말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했던 이 현장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은 그 작업장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간접 고용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를 그곳에 투입을 합니다. 김용균 씨는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회사는 그에게 앞으로 정직원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김용균 씨를 회유해서 결국은 작업장에 투입합니다. 이 작업장은 김용균 씨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던 현장이었기에 계속해서 회사를 향해 안전 문제를 보완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작업장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회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용균 씨가 또 한 사람의 사망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김용균 씨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씨 같은 일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 문제도 착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적게는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이상의 임금을 간접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착취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는 원청업체였고요. 그리고 간접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이 회사들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이 노동자들이 얻는 임금의 상당량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중계약을 작성하면서 임금 착취가 진행된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많은 일꾼들이 소위 말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 협력업체 파견 직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불평등한 고용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21세기판 노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간접 고용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의 많은 부분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해고의 위험 때문에 이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대다수는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로부터 착취하며 살아가는 골목의 어느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윤여준 씨는 최근 한국일보에 간접 고용 노동자와 관련하여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우리 사회는 을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배려하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기억한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배려는 짝을 지어서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섬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우와 황새 이야기 그리고 김용균 씨 사건에서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간접 고용 노동자의 삶, 이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회에 과연 배려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할 만한가? 만약 우리 사회에 배려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면 누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단어이고 적용할 단어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시작된 말씀의 서두에서 배려와 섬김, 이 두 개의 단어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라고 하는 만남 주님의 교회의 생활 원칙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배려하고 섬기는 생활이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민하며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당시 개종한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어지는 대부분의 고기, 99.9%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우상들, 이방신들의 신전 앞에서 도살되고 판매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금지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 환경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가진 허상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나무이고 쇠붙이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때문에 그 신들 앞에서 도살한 육류라고 해서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어라. 그렇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인식이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크게 의미 없이 그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야. 그리고 아멘을 하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칫 우상을 섬겼던 옛 생활로 돌아가는 듯하여서 늘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분면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의식주의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먹고 마심의 이유,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죄책감으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삶의 방향, 그가 말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바울을 포함하여 먼저 믿었던 사람들,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증거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얻고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수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른에게는 어른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단순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에게 아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또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 위험을 경계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하며 배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섬김을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적인 측면에서의 섬김입니다. 이 구약적 섬김의 의미는 구약의 아바드라고 하는 이 섬김의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아바드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까지도 포함한 섬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갑니다. 이 섬김의 단어인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단어 다 함께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이 구약의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바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섬기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섬기는데 그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낮은 사람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너희가 그 사람을 돌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그 의미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섬김의 단어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신약의 디아코니도 연결되어집니다. 다만 신약의 디아코니와 아바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약의 디아코니는 나의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사람의 종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섬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차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보다 연약한 다른 이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이다. 내어주는 것이다. 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섬김에 담긴 뜻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이 섬김을 위해 예수님은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곧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되어져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담스러운 일을 제자들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어떤되고 싶어하는 그 어떤의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요 유다는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떠났고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섬김의 길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얻돈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부담스러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이 배려, 그다음에 섬김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인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고 구속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로 세워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과 구속사를 위한 방법이 바로 배려와 섬김에 담겼다 하겠습니다. 배려와 섬김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 누군가와 짝을 이루어서 생각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을 반대로 그에게 행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누구와 짝을 이루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 다른 나에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을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속에 배려와 섬김보다도 먼저 어떠함이 되어져서 배려를 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초점을 저와 여러분에게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젊은이들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직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세상, 그것은 아주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산 형제가 1월 26일 날 입대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입대하기 전에 밖에서 바라보던 군대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그 군대의 시작이 참 많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처럼 교육이란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또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주쳐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주쳐야 할 그 세상, 그 세상에 배려와 섬김에 대한 단어가 쓰여질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어쩌다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 사람 혹시 천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천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것은 갑이 을을 지배하려고 하고 을이 또 다른 을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스윗홈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를 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사람들이 갑자기 코피를 쏟으면서 괴물로 변해갑니다. 원인이 뭘까요? 드라마의 대화 속에 사람들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는데 왜곡된 소망이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욕망들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망이 지향하는 그런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친구들의 따돌림, 부모님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외톨이가 되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현수라는 고등학생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도 감염이 되어서 괴물이 되는 순간 그가 살던 허름한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두 어린 남매가 괴물에게 집어삼켜질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 두 어린 남매가 위층에 있던 현수를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순간 그 외침은 괴물로 변해가던 이 현수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다시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린 남매들 때문에 죽고 싶어 했던 이 현수라고 하는 아이의 마음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요. 그 이유는 괴물로 변하려는 자신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소녀는 괴물로 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작가가 무엇을 생각하며 대본을 썼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대사라 생각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소년, 그것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헛갈려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소년의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두었던 이유, 그것은 두 어린 남매를 살려야 되겠다는 열망이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배려와 섬김의 이유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의 관심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배려와 섬김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의미를 지닌 그런 거룩한 단어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단어로 변하고 욕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위트홈이란 드라마는 오늘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나도 괴물이 되고 너도 괴물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망가뜨려가는 장면. 윤여준 장관이 말하는 지옥도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을 우리 눈앞에 확 펼쳐 보이는 드라마라 여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내일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멈추어져 있고 뒤로 물러서야 될 세대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자라가고 뛰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바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경력, 학력, 지인관계가 아닙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혼자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려와 섬김의 중요성에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가에 눈떴기를 바랍니다. 배려와 섬김, 사실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지 않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 배려와 섬김, 정말 힘든 영역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내 먹을 것을 잘라서 다른 누군가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서툰 모습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고 실험하고 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알면서도 때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려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까닭에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에게 있어 이 두 가지가 서툴기는 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희는 그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배려하고 섬기는 길을 또 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시작이라 여깁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두 가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지하여서 또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만나지 못해서 더 익숙하지 못한 배려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이제 도래합니다. 어쩌면 이 현장 예배가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배려와 섬김이라는 이 단어를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 한 권의 생활과 성령 안에서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 생활, 배려와 섬김의 생활을 통해 만하임 주님의 교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감당해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 만하임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배려와 섬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만하임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또 한 번 확인하며 하나님 서툰 모습이지만 이 배려와 섬김의 삶을 또 시도하며 주님의 제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